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 성경 732페이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좀 길지만 5장 전체를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 성경 73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의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오늘은 내부의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술관원이었습니다. 총리의 어떤 그런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함을 듣고 마음이 부릴 듯 그 슬픔이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서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갔고, 왕이 그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각각 일의 어떤 역할들을 잘 분배해서 이제는 성벽을 쌓는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돼가는 장면이 3장까지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외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런 외부의 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죽이려 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위험을 닥쳤을 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부터 5장, 4장까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앞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잘 해결해서 이제는 이제 성벽 좀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좀 순리대로 잘 풀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모든 일들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바로 이 5장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어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 있었을 그 시점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5장 1절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같은 형제, 같은 민족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한 명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이 아내와 함께 어떤 가족적인 공동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어떤 유다 사람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장면으로 5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왜 원망하였는지에 대해서 2절과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원망하게 된 일반적인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도 어떤 사람은, 3절에도 어떤 사람은, 4절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왜 원망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와 많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즉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기근이 닥친 것이죠. 가난이 닥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명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난과 기근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당하는 그런 극도의 심한 가난과 기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없고 힘들 때 자기 혼자만 당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라면 이야기가 틀려지겠죠. 그때 또 아마 이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때 아마 성벽을 짓는 동안 인구가 이제 한 곳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었고, 또 성벽을 짓는 동안 농사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양식이나 곡식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빨리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됐고, 외부의 공격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곡식을 심고 거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흉년도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때 그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밭을 갈 때 쓰는 토지세, 그리고 사람 명수대로 이제 내게 되는 인두세, 이렇게 두 가지를 냈는데, 이 흉년이 들고 곡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 성벽 건축을 위해서 모든 노동력이 성벽 건축에 집중되므로 농사하는 사람의 수도 적어져서 식량 수확을 할 수도 없고, 성벽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거기다 흉년으로 곡식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이때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돈 많은 사람들에게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돈 많은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그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제외한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을 이제 빌려주려면 요즘 말로 리스크가 있잖아요. 여러 부분들이 어렵고 나에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선의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담보는 밭과 포도원과 집,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담보가 잡혀 있어도 갚아주면 되는데, 너무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어떤 빌린 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4절이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미 그 담보 잡힌 것들이 어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사실 여기서 밭과 포도원이면 지금 말하는 전 재산이거든요. 전 재산을 이미 뺏겨버리고,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담보 잡힌 그 물건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갚는 상환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그 자기의 자녀까지도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5장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예루살렘 백성이 놀고 먹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부에서 벌어진 이런 문제를 이겨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헤미야라는 리더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5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첫 번째 반응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를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부릴 듯 올라왔어요. 근데 그 분노는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현상 때문에 피해를 봐서 생기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분노,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같은 동족에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일에 대한 그런 분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노 자주 하잖아요. 저 사실 좀 다혈질이라 가지고 저도 사실 화를 잘 내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그 MBTI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MBTI 하는데 그 성향 테스트를 하면 그
그 교회에서 하는 또 그 성향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하면 항상 베드로 형이 나요. 베드로 형. 네, 그냥 열받아서 그냥 귀 잘라버리고 아주 죄송합니다 하고 주 따르겠다 하고 주 부인하고 다시 사랑합니다 했다가 뭐 이런 약간 그 마음의 변동이 심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분노하는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MBTI를 하면 꼭 그 이름도만 들어도 아는 그 다혈질이 스파크형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네. 보기에는 안 그렇지만 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뭐 예전만큼은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의 이유가 제가 이 느헤미야처럼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동기였을 때가 과연 있냐 저한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명예가 훼손당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나로 인해서 분노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분노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분노한 거는 항상 좀 오래 갔어요. 그 분노를 묵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그 분노하는 대상,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묵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폭력적으로 되거나 어떤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분노가 내 행동을 통제하거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크게 노하였지만 7절입니다. 5장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노하였다가 이 깊이 생각하는 이게 바로 가능하나요?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 그 바로 다음 스텝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 중심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의 정말 참된 그런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인이라고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화를 내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사람 사랑에 의한 그런 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도 하루 이상 가지 않았어요.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바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도 화날 때 있습니까? 분노할 때 있습니까? 이 5장에서 준 교훈처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전 얼마 안 살았지만 크게 실수한 적이 많잖아요. 실수한 그런 인생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항상 제가 원인을 생각해 보면 통제되지 못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이제 분노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런 어떤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먼저 꾸짖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큰 회의를 열고 그들에게 대응했습니다. 여기 친다는 말은 때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deal with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느헤미야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귀족들과 민장들이에요. 가장 돈 많고 권세가 있고 그나마 유다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짓고 뭔가 돈을 들이는 일을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라면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어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유력한 사람들의 편을, 이 리더는 유력한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 옳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족에게 고리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담보를 돌려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 흉년인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동족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부를 더 늘릴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기 동족들이 잡혔을 때 여기 개역 성경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을 속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을 돈을 주고 노예로 잡혀 있는 자기 동족들을 느헤미야는 많이 구해왔던 것 같아요. 이 앞에 느헤미야서 앞절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딱 이 부분에만 나와 있는 부분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 여러 가지 리더의 스타일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상당히 직설적인 리더예요. 직설적인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것에 막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관계가 뭐 훼손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잘못된 문제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리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느헤미야는 이런 성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좀 틀렸죠. 에스라는 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막 꾸짖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잠잠히 기도하고 온유하고 좀 부드러운 스타일의 그런 리더였다면 그 느헤미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직설적인 어떤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니 네가 뭔데? 아니 나 안 할래.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느헤미야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그 말의 권위가 있었겠죠. 느헤미야가 딱 그런 지적과 꾸짖음에 유력한 유다인들은 잠잠하여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입을 싹 다물었어요. 자기도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헤미야 말을 통해서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꾸짖으면서 그 분노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꾸짖는 이유, 너희에 대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그 유력한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 형제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지적하는 장면 그 8절부터 7절부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8절입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네, 이렇게 형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형제 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그 신명기서 2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뭐 어떤 행동 그 자체가 느헤미야의 눈에 거슬려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유력한 유다인들, 돈 많은 유다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책망하고 꾸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의 마음속에는 이 형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해라, 봉사활동을 해라, 좀 나누어 주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너희 마음속에는 지금 너희가 이런 일들을 동족에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 마음속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어. 9절입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너희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 이 선민인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할 수 있어. 이 일은 모두 다가 지금 알게 되었어. 이 세 가지 포인트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원인을 본 거죠. 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형제가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이제 느헤미야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냥 꾸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잘못된 일을 봤을 때 잘못됐어,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잘못됐어, 이건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 같아요. 그냥 조금의 약간의 논리성과 눈치와 판단성을 가지고 자기의 죄성에 기대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뭐 지적하고 이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충고와 권면을 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정말 진정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상대를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은 정말 힘이 있어요. 딱 들었을 때 세상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으면 분명히 기분 나쁠 만한 말인데, 그 똑같은 말이라도 그런 리더를,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때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그런 어떤 거에 힘입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이자받기를 그치자. 10절입니다. 구워주는데 우리가 그 이자받기를 이제 그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게 아마 이자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되게 파격적인 거죠. 이제는 그 신명기서에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자 받으면 안 돼. 동족들에게 이자 받으면 안 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형제를 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여기에서 끊어버려야 돼. 너희의 나쁜 행동 차츰차츰 천천히, 다음에 너의 마음이 조금 바뀌면 그것들도 좀 끊어내고 착하게 살아보자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끊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역시도 좀 제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 어떤 죄나 나쁜 일에 대한 문제를 대할 때 사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앞으로도 뭐 조금씩 노력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권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 죄는 점차 끊어가는 것이 지금이 끊어야 돼. 지금 끊어야 돼. 나쁜 거는 지금 멈춰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관대했던 그런 마음가짐들을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유력한 관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나도 노력해야지, 내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 천천히 끊어야 되고 노력해야지, 이거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끊어내길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 돌이키길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통하고 인정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이 실제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만 그치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나쁜 길을 갔을 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내가 옳지 않은 길을 왔구나 하고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서 돌아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그 행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회개를 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애통하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길 원하는 것, 그들의 지금의 행동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근데 10절 11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그 언변으로, 어떤 권위를, 말의 권위를 가지고 리더가 고면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순식간에 쳐버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돈 욕심이 끊어내기 힘든 욕심이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돈 욕심은, 왜냐하면 돈으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끊어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끊어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래 알겠어, 끊어내기로 했으니까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렇게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리더인데요, 아무것도 12절입니다. 요구하지 아니리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하라고 시켰어요. 좀 세죠, 리더가. 그런데 그만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끊어내야 될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여겼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 불러서 공증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간 큰일을 날 것처럼 약간 저주 섞인 그 성경적인 저주를 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무섭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참 저는 1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그 독특한 그 어떤 리더십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잘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너 당신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1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황폐해진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느헤미야는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자기의 동족의 어떤 문제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그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뒷절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어떤 것을 백성에게 그 동족들에게 착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력한 자들과 지금 잘못하고 있는 유력한 자들과 동일한 위치로 올라가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는데 너네는 완전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 8절에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말 안 듣잖아요. 그 자기의 그 주관이 있잖아요. 그 꺾기 쉽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게 그 직책자가 있는데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뭐 사장님이 있고 뭐 이렇게 직책이 있거든요. 올라갈수록 설득하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세요. 근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그 말에 바로 순종을 한 거예요. 바로 잠잠해지고. 왜 그런가?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 리더십, 그런 말의 권위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부분이 14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노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이방 족속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총독의 녹, 그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거 왜 이래야 되나? 주는 돈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느헤미야가 돈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죠.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나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느헤미야는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이런 것이 아름다운 간증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 정말 그것이 느헤미야의 정말 본이 되는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 관습과 관례에 따르면 다 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 돈 많이 벌 수 있었거든요. 뺏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느헤미야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뭐 할 때. 이거 다 해도 됩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유혹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일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규정상 다 안 되는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십 년간 그대로 해오던 것, 규정을 어겨오던 것, 거기에 뭔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이면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좀 부끄러운 그 간증인데, 동참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꼭 막으시더라고요. 뭐 갑자기 제가 뭘 못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 이런 상황은 좀 막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와 강습이 충분히 착취하거나 뭔가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여기에 왜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시대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 당시에도 느헤미야는 사실 그 모든 성벽, 사실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잖아요. 재건축이잖아요. 거기가 재건축이네요. 재건축. 거기에 정보를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지 불을 불릴 수 있었지만 땅을 사지 아니하였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그 마음이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 안에서, 저는 그 회사에 있으면 막 많은 사람들의 투자 이야기들 좀, 저도 투자에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전공이 또 재무, 뭐 주식 뭐 이런 쪽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졌네요. 전 절대 그렇다고 말 못하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오히려 그 어떤 자유로움 속에 살았구나,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땅을 사서 개발 수익을 못 얻었을지라도, 그가 총독의 봉급을 못 받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더 착취하고 부를 쌓을 수 있음에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명에 의해서 살았고, 소명에 의해서 살았고, 신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해서 이거 보다가 힘들었겠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느헤미야가 벌 돈도 못 받고 뭐 자꾸 이렇게 뭐 힘들었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또 생각을 바꿔보니까 참 자유인이었구나, 신앙 안에서. 부럽다,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보와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왜 권위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력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에 가장 유효하고 도움이 되는 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어떤 행동 자체가 뭐 이렇게 본받을 만하다기보다는 그의 마음, 모든 그의 행동이 나오는 그 가장 기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조금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느헤미야. 저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가정에서 특히 형제님들 리더잖아요. 이런 어떤 그 제가 가정에서 한 리더로서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나오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내가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효율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조언하고 말해주고 또한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러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내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꾸짖음과 조언을 할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먼저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애들이 조금 커가니까 조금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너무 어릴 때는 제가 뭘 하든 애들이 저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들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제가 가만히 있는 시간에 뭐 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을 가지는지, 평소에 내 언행은 어떤지, 내 생활은 어떤지, 내 생각은 어떤지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한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올바르게 양육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각각의 리더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정말 느헤미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고, 땅도 사지 않고 다른 거에 정신이 안 팔린 거예요. 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좀 섬기고 싶다 하는 또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반성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이 고리대금이 있고 담보가 있고 땅 투기가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이 모습이 지금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느헤미야 통해서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참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고, 또한 그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하게 섰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설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파와 그 돈의 매력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 안에서 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